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석정호 권사님 11조 예물, 건축 예물, 선교 구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귀한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축복이 온전히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쌀의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서두에 호세아는 겉으로 보여지는 아내의 죄, 즉 고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여인 고멜을 다시 취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갖 배신과 배반에도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3장을 한 절씩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과 그들의 삶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특식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즐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건포도 과자의 의미는 뭐냐?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더 특별한 축복, 특별한 쾌락, 특별한 더 부요함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지금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축복과 쾌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한 사람의 아내다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내가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큰 상처를 안기고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또 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고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에게 사랑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사랑할 것임을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는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자, 이를 화폐로 환산하게 되면 은 30세겔이었어요. 자, 은 30세겔이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최대의 치의 어떤 속량가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를 바로 최대치의 속량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또한 우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돈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신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구원을 값없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비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삼으로써 그는 이제 법적으로 다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징표가 바로 거룩이라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징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 징계로 그들을 힘들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무던히도 사랑의 설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점차 우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에봇과 드라빔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막연하게 성경 말씀에 나왔으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련의 기간을 잘 견디어낸 후를 말씀합니다. 즉 훈련된 후에, 깨끗해진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하고 훈련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 안에서 살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 즉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평생 참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앞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값비싼 희생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서 고멜을 계속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서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과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값어치를 아버지가 기쁘게 느끼기 위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진정한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료로 삼아주셨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